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각기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늘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내가 정말로 누구라고 믿는가? 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그 본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는 본질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 빛으로 빛나는 것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착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이 지금 일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혹은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가 어땠느냐? 산상보원 멋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됐느냐? 그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얘들아 내 실력이 어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 가르침이 좋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부럽지?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물어봤어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방향이 있고 제자인 베드로가 믿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베드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선지자, 훌륭한 사람, 능력도 잘 일으키는 사람, 마음씨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질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진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차가 외제차요. 집이 엄청 커, 넓어. 그 사람은 실력이 있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소련말도 잘하고, 막 5개국어, 프랑스, 이태리 다 해.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예? 그 실력을 봅니다. 그 사람은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야.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엄청난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놓은 업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뤄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해버립니다. 이거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의 평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좀 현찮게 생겼어도 돈 많으면 존경해 줍니다. 또 그 사람이 못돼 먹었어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걸로 붙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최아무개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붙었어요? 왜 그렇게 최아무개한테 사람들이 달라붙죠?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왜 달라붙어? 아, 그가 권력이 있거든요. 뭐 생긴 게 미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로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실력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좋았어요. 아, 놀랍도다.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놀라워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누구만 따라올 수 있나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쓰여진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는 동사와 하나는 명사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를 내가 100%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 그것은 기적 조금 맛보고 복 받아서 조금 잘 살고 병 좀 낫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은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고 거기서 떠나는 것은 다 물거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많은 교훈, 교리,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룬 업적, 실력,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분이야.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아, 이분은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은 장관이에요. 옛날에 총장을 했어요. 옛날에 국회의원을 했어요. 옛날에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옛날 것이라도 갖다 붙여. 옛날에 했던 거라도 갖다 붙여. 미래에 갖다 붙이지는 않아. 미래 것은. 미래 것은 안 갖다 붙이잖아요. 미래 대통령 될 사람이 그렇게는 소개 안 해요. 미래 국회의원 돼서 그렇게는 안 해요. 과거 것은 갖다 붙여. 다 뭐 했는 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걸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걸 갖다 붙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요. 그 산상수훈을 들을 때는 내 가슴이 너무 뭉클했고 그 상상수훈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나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 못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랬을 거예요. 뒤에 있는 제자들이 아, 예수님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체험을 했을 때요. 그리고 눈을 뜨고 걷고 병이 치유되는 걸 볼 때 아, 예수님 놀라웠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런 능력 나도 조금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고 예수님의 능력에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아, 예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랬을 거예요. 나를 누구를 아냐고 할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놀라워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럴 때 네가 복이 있도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때 복이 호산나 찬양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언제 복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을 때 예수님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할 때 예수님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빛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빛입니다.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빛이시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빛을 뭐라고 설명해요? 빛은요 겨울에는 쪼이면 따뜻하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면 환하고 빛은 설명이 필요 없어. 뭐라고 빛을 뭐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빛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빛은 느끼면 돼요. 보면 돼요. 빛은 입자로도 되어 있고 파장으로도 되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빛은 느끼는 것이요. 빛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도록 해주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쉬게 해주신다는 쉬게.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마음을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막 우리 마음의 부담의 짐을 막.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I give you my peace라고 합니다. 내 peace를 주겠다. I give you. 뭘 주냐? peace.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뭔가 불안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쉼이 없고 침만 더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저께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러대요. 왜 우울증이 올까?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왜 옵니까? 그래요. 우울증은 감사가 없어서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미국을 출발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근데 꼭 감사하다고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기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자기를 취했는지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부터 찾았대. 숨쉬고 있어도 감사하고 살아있어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다 챙기다 보면 아침이 간대. 감사할 거 이런 거 감사 저런 거 감사. 근데 그전에는 감사가 아니고 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외로워야 돼? 왜 이렇게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감사부터 세워보기 시작했대요.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하고, 일어나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하고, 따뜻한 집이 감사하고, 이웃에 좋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감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짐을 내려놔라.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안 믿을 때는 편안했는데 믿고 나니까 짐이 더 생겨. 그럼 막 죽겠어. 그냥 교회 가야 되는 짐도 생기지. 막 이것도 안 한다고 하다 말지, 저것도 안 한다고 하지. 막 짐이 더 생겨. 그래갖고 아이고 그만둬야 돼. 난 이게 그만둬버려. 예수 믿는 건 짐을 자꾸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와서 내려놓아라 그랬지.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나에게 배워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온갖 짐을 다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짐까지 하나 더 지고 있어. 그러니까 짐에 그냥 찐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 짐을 내려놓아라. 내게 와서 편안히 쉬어라. 왜 그렇게 못 쉬냐? 좀 쉬어라.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뭔 일을 해야 막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잖아요. 쉬라고. 얼마나 나는 그 안식일이 나는 기가 막힌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쉬라는 거야. 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었는데 뭐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안 쉬냐 이거야. 너만 쉬는 게 아니고 종도 쉬게 해라. 어떤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는 쉬면서 또 종은 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종도 쉬게 하라.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야. 쉬게 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인데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온갖 교회 일에 시다. 당신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다냐 그래서 그만둬라 그랬어요.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쉴 줄 알아야 돼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당신이 뭐 일요일날 일하러 가요? 교회 쉬러 가는 거지. 마음이 쉼을 얻고 이 일 저 일 뭔가 일 잘하니까 막 온갖 일을 다 줘가지고 일에 짐 눌려가지고 죽겠대요. 그만 둬버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왜 그렇게 온갖 짐을 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냐.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 쉬라고 그랬어. 쉬라고. 쉼을 얻는 거야. 마음에 쉼을 얻는 거야. 육체도 쉬는 거야.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만 쉬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이 다 쉬라는 거야. 주일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이에요. 우리는 못해. 그래 대부분 목사님들은 주일날 일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을 대부분 다 쉽니다.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날 쉬러 오는 거고 목사님은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월요일날 목사들은 쉬어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못 쉬게 만드는 거, 안 쉬게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죠. 예배 오는 건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쉬러 오는 거지.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림으로 하는 거예요. 일이 돼가지고 진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쉼으로 하는 거예요. 쉼. 평안을 가지고 쉼 속에서 누림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족구하잖아요. 족구할 때 논다 그래요? 일한다 그래요? 논다 그러잖아요. 족구를 아무래도 일한다고 안 해요. 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프로그램을 봉사하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쉼인 거예요.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쉬고 몸이 쉬고 영혼이 쉬고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쉼을 얻는 거지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뭔지 모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누구에게 배워야 돼?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야. 율법사한테 가서 바리새인한테 서기관한테 가서 배우면은 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일만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워야 쉼을 얻는 것이지. 대제사장에게 가서 배우면 쉼을 못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그러면 쉼을 가르쳐 줄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윤리로 배우고 도덕으로 배우고 철학으로 배우고 종교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배우면
우리에게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게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했기 때문에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헌금해갖고 이 놀라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이 대리석으로 지은 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업적을 자랑해요. 우리가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거 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보다 이 성전 지었잖아요. 이 성전 크잖아요. 놀랍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런 자기가 했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그보다 더 크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질 수 있다. 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인간이 세운 업적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운 업적이라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지은 어떤 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이런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곁에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어줄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니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간다.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있겠다.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라도 나는 너희와 절대로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혹시 병이 들어있다면, 혹시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더 상처받아. 뭔가 잘못했죠. 그거는 뭔가 아니죠. 예수 믿고 더 상처가 깊어져. 원래 상처 없었는데 교회 가서 온갖 상처 다 받아. 그것은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배우고 율법에게 배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상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에게 배운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고 가벼워지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은 평안해지고 마음은 쉼을 얻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가지 않았다.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여주는 그 사람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를 받습니다. 왜 상처는 더 커지고
왜 짐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예수는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힘들어질까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상처는 불어날까요? 뭔가 우리는 심각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쉬어라. 힘을 주겠다. 마음이 아프냐? 오너라. 치유해 주겠다. 죄가 있느냐? 오너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떡이신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밥심으로 사는데,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밥심으로.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게 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 자리를 주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 만들어봐야 5년이 못 갑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4년밖에 못 할 것 같아. 위태위태. 세상이 주는 것은요 3년이고 5년이고 4년이고 잠깐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그 영생의 떡을 먹으면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도 5년이고 국회의원이 아무리 좋아도 4년이에요. 저도 국회 많이 가봤어요.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봤어요. 아이고 국회의원 할 때는 막 그냥 힘 있고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본질을 믿고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더 떠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기를